그리고 2단계가 되다 보니까 예배 인원의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청에서 모니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층, 2층, 2.5단계가 되면 이제 영상 출력 인원 20명 이렇게 되면 다시 2층, 3층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앉으시면 1.5단계가 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인가를 좀 되짚어 봐야겠다. 특별히 올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이슈 하나로 세계가, 대한민국이, 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주저앉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씩 일구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좀 돌아볼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익하도록 일반 달력과는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일반 달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설, 명절도, 추석도, 각종 국경일도, 기념일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만, 교회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또 이제 목회력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배열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은 1월 1일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새로운 1년을 시작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에드벤트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 썼냐면, 로마의 황제가 각 지역의 주요 도시와 나라를 방문할 때 그들은 외쳤어요. 도착했다. 황제가 왔다. 황제가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방문의 즐거움과 또 두려움을 에드벤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사용했는데, 초대교인들은 황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황제, 우리의 임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His Advent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 교회력으로부터는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 진정한 왕,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고, 교회력으로 보면 이미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출발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탄 트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성탄 트리는 네올 광장에 있어요. 그래서 연합사원에서 해마다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 교회 이름이 잘 적혀져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하면서 작은 추리 하나, 이렇게 트리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화려한 장식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준비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한 해의 기준이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고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26절부터 38절의 기준에 보면 그가 부정도 하고 거절도 했지만
결국은 순복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한 믿음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가 순복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순복하고 영적인 변화를 갖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수십 년, 수년을 살아가면서 이 마리아와 같은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되짚어 보는데도 작년과 같고 올해와 같고 내년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 오늘 2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 은혜의 대상자가 마리아다라고 지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어떠한 은혜가 내게 닥쳤는지, 어떠한 은혜가 나를 1년 동안 살게 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 사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마음의 소원에 품어서 아들을 갖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고, 또 그리스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가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조차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용하고자 택하여 주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되잡고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선민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63년 강원도 인제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났어요. 누구냐면 육군 중령 일가족 5명을 모두 도끼로 찍어서 죽이는 고재봉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고재봉은 관사의 공관병이었어요. 공관병이고 또 이 대대장이 갑질하고 자기가 봤을 때 불평등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대대장에 의해서 7개월 동안 영창을 갔다 옵니다. 영창을 갔다 와서 이제 영창에서 퇴소하는 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도끼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가요. 한밤중에 그 집을 찾아가서 무조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하는데 그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그 대대장이 아니라 후임 대대장 일가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금품을 갖고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고재봉 앞에 하나의 소포가 배달됐는데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빨간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가 성경책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내가 화장지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화장지를 쓰다가 이제 한 편의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읽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보내주었던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교도소에 2,000명이 있었던 사람 중에 1,8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 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가 죽기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었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복음을 전하며 돌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조제복과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보다 낫고 고제복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동일한 조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건하여 승리할 수 있는 12월의 첫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도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던 사람이었어요. 회심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제 나 같은 무지랭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예수를 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보다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팽이를 치지 않습니까? 팽이를. 우리 센터에서도 팽이를 치고 여러분들도 다 팽이를 쳤던 세대들인데, 팽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질 때 두드려야, 쓰러지려고 할 때 내쳐야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치면 넘어질 것 같고 멈출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치면 멈출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것이 팽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은혜를 지속시켜주고 한번 받은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함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입술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날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하나씩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 짧은 간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심방빈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전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야전부대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강원도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세월이 6개월, 7개월을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제 특전사령부 안에 있는 이제 본부근무대에 이제 경비분대장으로 하사분대장으로 갈 수 있는 티오가 났다 그래서 뭐 자기 말로는 조회수가 3,000건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뽑는데 붙은 거예요. 그러면 1000대1, 500대1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 친구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니까 더 겸손하게 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증폭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우리 애가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믿은 여인은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게 잉태되어져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믿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올려서 우리에게 행함을 주고 방향을 주는 것,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성적 판단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가 듣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의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언약의 확증을 받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가 우리의 삶의 기준의 감사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방종된 삶을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의 통로의 현장이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18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돼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것을 다 합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된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한 마리아의 모습 39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들어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안다고 하면 거짓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와 기한을 모르지만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영적인 자각을 하라. 영적으로 열려있는 자가 되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됨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도 안 되고 세상의 흥락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에 미치고 영적인 충만에 감사하고 영적인 행복에 우리가 실천자가 될 수 있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